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누림입니다. 네,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누린다. 이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도 왜 이 복음 누림인데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장 12절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복음 누림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 차려진 밥상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 식사 시간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마다하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잔치에 여러분이 갈 수가 없겠죠. 복음 누림의 시작은 사실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고민되는 일들이 있고 또 많은 또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영접한 그 복음, 이 믿음은 여러분을 영적인 이 복음의 누림의 여정으로 인도해요.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무엇으로 세우시냐?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대단하고 잘하는 거의 증인이 아니라 치유의 증인이에요. 치유라는 건 사실 구원의 시작이겠죠. 구원의,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치유의 증인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한 증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배가 회복이 돼요. 왜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을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치유의 증인은 분명히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던 내 인생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가세요. 결국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삶과 결국 인생이 치유되어집니다. 나는 지속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세요. 나는 도전할 수 없는 인생인데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증인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CVDIP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곳으로 여러분 치유가 되어진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금융치료다. 내 월급이 들어오면 치유가 되죠. 월급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이걸로 뭘 하지? 뭐 먹을까 생각도 해요. 그걸 요즘 말로 금융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금융치료. 돈이 막 들어오면 내 삶 뭔가 윤택해진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걸로 치유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이 시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렘넌트 시기 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학업 치유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지금 렘넌트 시기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의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듣게 하시는 그 만남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이제 확신되어지고 확정되어져요. 결국 이게 비전이고 드림이고 이미지예요. 그렇죠? 이 학업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해도 상관없다고 여겨져요. 왜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학업을 하지만 잘 안 되어지는 거기까지 도전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과 그 가운데서 이제 나의 길은 이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내 가정의 상처를 볼 때, 내 인생의 영적 문제를 볼 때,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워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준비하신다라는 확신이 주어져요. 목사님은 사실은 목회자라는 게 가장 이제 어렵고 싫고 교회라는 부분이 이 풀리지 않는 무언가, 묶여 있는 무언가였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일단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저에게는 좀 어려움이었죠. 근데 그 내가 가장 어렵고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이 있는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만남을 주세요.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되고 교회를 다시 깨닫게 되고 예배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가야 될 안산의 현장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그림을 먼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뭐냐? 결국 여러분은 237 치유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237을 치유할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갔을 때 그 학교를 좀 만나게 됐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언어를 준비하고 선교도 함께 하지만 언어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좀 이제 시간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치? 목사님은 사실은 이 날씨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추워요. 지금 손발이 너무 차요. 목사님은. 왜냐면 목사님이 10년을 넘게 그 따뜻한 나라의 트로피칼 그런 국가에 있었잖아요. 열대야 지방에.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조금 더운 날씨가 목사님 좀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많은 시간들을 이제 보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우리 재윤이도 같이 갔지만 목사님은 택시를 타면 필리핀에서 택시를 타면은 한국인이면 돈을 더 달라 그래요. 왜냐면은 미터도 안 켜요. 택시를 그냥 쇼부를 딱 쳐요. 이제 딜을 해요. 딜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에 여기까지 갈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타면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필리핀 말을 조금 할 줄 알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이 언어와 이 학업과 이 달란트와 또 영적인 부분이 잘 준비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237의 현장에 보내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아마 여기 학부모분들 우리 중자분들 계시지만 아실 거예요. 방학 때 방학하자마자 어학연수를 보내서 방학 끝나고 내려온 애들이 거의 많아요. 사실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지만 언어나 문화나 이런 흐름들을 좀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경우들이 이미 불신자들은 너무 많은 흐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TCK와 NCK, CCK 살리는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막 그림을 막 그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근처에 숙소가 어디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조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학교에서 학업하기에는 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뭔가 만나게 하신 가운데 그림을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현장의 237의 현장은 그리스도 복음 없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 그 가운데서 분명히 237을 살리는 세계에 복음화할 작품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신다. 근데 그 시작이 사실은 오늘 제목처럼 이 복음 누림 가운데 언약을 누림 가운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CVDIP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이다. 언약이 잘 언약으로 힘없고 언약으로 순간순간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영어로는 receive라 그래요. receive가 뭐냐면 받아들이다, 받다. 공을 던졌는데 공을 받아요. 공을 던졌는데 공을 안 받는 건 그 receive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받아들이는 자예요. 받아들이는 자. 근데 복음 누림의 받아들임의 시작은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좀 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을 내가 멈추기가 어려워. 어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계속 그냥 기도하고 누워서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뭐 그러면서 계속 그냥 누워서 기도하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기도 반, 걱정 반, 염려 반이에요. 그렇죠?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현실과 미래를 막 그릴 때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 그거 반. 그리고 하나님, 나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그거 기도 반. 근데 이상하게 이 생각이 한 주 동안 거의 멈추질 않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왜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가. 나도 정리 안 되는데 과연 내가 같이 사는 사람, 또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과연 그 생각을 또 바꿀 수 있는가? 사실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처럼 보여서 내 생각을 내가 주관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것조차도. 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진짜 이게 너무 어렵다. 근데 딱 어제 자면서 드는 생각이, 말씀 묵상하고 자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렇지,
결국 이 복음의 누림은 갈증을 통해서 사실은 회복이 되어져요. 제가 볼 땐.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갈급함,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 내가 진짜 내가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적인 문제, 자는데 막 가위 눌리고 꿈에서 뭐가 나타나,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내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복음 누림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우물을 찾습니다. 시냇물을 찾겠죠. 왜냐하면 목이 너무 마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림의 시작은 나의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그렇죠? 이 연약함과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불신자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바닷물을 퍼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짠 물을 막 마셔요. 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 주변과 내 상황, 일들을 내가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이 렘넌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사실은 가장 이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통해서 그 물 한 잔을 딱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내 나라에 왔는데도 영접지 않아요. 내 옆에 우물이 있어도 영접지 않아요. 참 이게 아이러닉하면서 저는 어쩌면 이 종교인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뭘 했고 흐름 안에 있었고 뭐에 있었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 시냇물 하나를 퍼먹질 않아요. 이 땅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하신다. 그게 뭐냐? 영접하는 그 순간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는데 시작이 되어진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굳이 내가 설명하고 그거를 막 가르치고 해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 영접하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건 사건이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게 된다니까요. 이 영접하는 그 순간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가장 연약함이 여러분의 복음 누림의 시작이 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찾고 그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 결국 뭐냐? 이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갈증을 같은 느낌이라고 콜라로 갖다 줘요. 그럼 이제 건강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도 상하고 이도 썩고 탄산 맛있지만 탄산이 이상하게 마시면 갈증을 더 일으키죠. 사실은 끈적끈적하고 설탕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진짜 말을 안 듣는 아들이에요. 저도 막 반대로 하고 일부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가 의미가 없죠. 그 뭐 시간 낭비하는 걸 뭐하러 해? 기도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걸 뭐하러 해? 이 말씀과 기도는 아무 상관과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누리게 하세요. 그렇죠? 영접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증인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그렇죠? 여러분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 여정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견고한 망대가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가 준비되어져요. 근본이 준비되어집니다. 이걸로 근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근본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상태가. 그렇죠? 기본이 안 됐다. 자세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기초가 없다. 실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세상은 거의 기초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도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러면 더 인정을 받아요. 왜냐면 이걸 더 중요시하니까. 내 상태가 전도자의 상태가 아닌데 무슨 전도 운동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돼.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꿀 생각해야지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너무 틀린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꿔야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꿔야지, 육신의 그 시스템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때 굉장히 어려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 사람을 막 바꾸려고 했을 때 이제 병이 나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회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 뜻같이 안 되거든요. 내 마음같이 안 돼요. 내 마음같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뭐냐? 그 자세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세가. 이 증인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가지고 집중의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무조건 이 집중하는 개인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렘넌트 시기 때 준비가 되어줘야 돼요. 개인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 개인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어줘야 돼요. 그게 40일의 집중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이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참여하세요. 꼭. 왜냐하면 그 삶의 패턴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라는 건 어쩌면 패턴이에요. 패턴. 그렇죠? 내 인생의 패턴, 하루의 패턴. 그 패턴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의 패턴이 이 집중의 시스템을 통해서 증인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렇죠?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어떤 증거가 나오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뭐냐? 영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나와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어지는 영적인 힘. 누가 내 길을 지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남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힘은 밥 잘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영적인 힘은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영적인 힘이 무너져요. 그 영적인 힘이 무너지면
계속 상황과 환경과 육신만 보여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영적 시스템이 무너지면 계속 육신만 보여요. 육신만. 삶만, 내 배경만, 내 환경만, 내 문제만 계속 보여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으로 이 증인의 여정을 살아가야 돼요. 이 여정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 오직의 비밀을 누리게 돼요. 자, 오직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울이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굉장히 학식도 지식도 굉장히 이제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오직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육신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겨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참된 힘과 능력을 딱 회복하시기 바래요. 이 오직이 돼야 돼요. 내가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혹은 홀로 내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갖춰야 돼요. 그 가운데 바울은 고백하죠. 이 오직의 비밀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믿음으로. 율법으로 난 적이 없어요. 내가 잘 해가지고 달달 볶아가지고 잘 설득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다. 믿음. 상황과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은 렘넌트인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지, 이 사람한테 더 잘해야지, 뭐한테 더 잘해야지,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공부를 더 잘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믿음으로 난 것이다.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을 딱 붙잡기 바래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과 상황과 가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237과 5천전으로 살릴 전도자로 나를 인도하신다. 사실 이 믿음은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그렇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계속 안 되는 거 얘기해가지고 나도 마음 상하고 상대도 상하고 그 정신 건강에 안 좋죠. 정신 건강에 좋은 건 오직 믿음이야 사실. 그래서 이 시대가 믿음이 없으니까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가보지 않았는데 불안하니까 믿음은 없지. 그러니까 이 염려되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사명이 나와요. 사명은 여러분의 달란트와 살아갈 이유죠. 사실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여러분의 달란트, 미래에 대한 것이 나오게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오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히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상하죠?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자꾸 줄여져요. 예배가 자꾸 없어집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말씀과 기도 그 갈급함 가운데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인본을 써서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응답이 오면 이제 그것만 맹신하게 돼요. 그렇죠? 사람은. 근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연약한데 내가 한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게 참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우리 중자분들은 자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환경을 바꿔주고 삶을 바꿔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가운데 다른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린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가운데 여러분 CBDIP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증인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회복되어지는 집중의 시스템 렘넌트 시기 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을 살리기 위한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